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 밑에 있는 경비병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체포를 당하시고 끌려가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배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배신하고 성전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현장까지 나오고 무기를 들고 무장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거기에 맞서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로 체포를 당하시고 끌려가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유다가 배신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평소에 유다를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이 생활하는 동안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물질이 있었습니다. 먹고 생활하는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경비였는데요. 이 모든 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유다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를 신뢰했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평소에 유다는 그 돈을 관리하는 중에 어느 순간부터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공금 가운데 일부를 자꾸 횡령해서 착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죄들이 점점 큰 죄로 발전해서 결국은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아주 큰 죄를 짓게 되지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배신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남을 배신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분노감이 치밀어 오르고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그게 더 심한 것은 대부분 왜 그러냐면 이 배신이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평소에 잘 알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그 중에서도 서로 정말로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래서 이 배신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참 그 견디기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는 왕인 다윗 왕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반한, 그래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고, 그래서 다윗의 아주 귀한 참모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서 완전히 다윗을 멸망시킬 만한 계략들을 내세워서 공격하는 거였어요. 이 부분이 시편 55편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때 상황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 55편을 찾아볼까요? 사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접하면서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고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넘어가셔서 여러분이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14절까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배반한 사람이 내가 평소에 미워하던 원수 같은 자였다면 그 슬픔이 덜했을 텐데요. 나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고 친구, 그래서 늘 같이 다니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시간들도 많았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도 같이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아픔과 고통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시를 썼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예수님도 경험을 하셨어요.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믿을 만한 사람들, 가까이 했던 사람들한테 큰 배신을 당하면서 정말 이런 슬픔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참 견디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얼씨구 좋다면서 자기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고 막 계획을 짜고 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은 30냥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라는 얘기인데요. 그 은 30은 성경의 가치로 보면 종을 한 사람 사고 팔 때 주고받는 종의 몸값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종처럼 생각을 하고 서로 팔고 넘겨받는 이런 일을 한 거지요. 여러분, 유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간 후에 바로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갔고요. 오늘 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오늘 밤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따라 대제사장도 나오고 장로들 몇도 동행하고 거기에 성전을 경비하는 이 경비병들을 끌고 유다는 겟셋만의 동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생각할 때 오늘 밤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셋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바로 이제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다고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이 목요일 날 저녁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오늘 밤에 잡혀갈 것이고 내일이면 죽음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요. 그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녁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겟셋만의 동산에 나가셔서 밤 기도를 하다가 어떤 날은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셨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런 습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분명히 겟셋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올 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곳을 거기서 예수님을 넘겨드리려고 이런 사람들을 끌고 거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밤에도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습관을 따라서 여전히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어도 이 기도를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려고 결단을 하시는 기도를 너무나 몸부림을 치면서 하셨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가운데 죽음을 피하고 싶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올라오기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깨뜨리려고 2번, 3번 연거푸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을 알고 함께 기도를 해줬으면 원해서 기도하자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예수님이 그런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는커녕 모두가 잠을 자기에 바빴어요. 결국 예수님의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이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기도가 마치면 찾아올 것을 다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시도록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시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또 보이는데요. 가룟 유다가 이곳으로 오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섞여 있어가지고 누가 예수님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가서 예수님에게 인사하면서 입을 맞출 거다. 그게 신호다. 그 사람을 잡아가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 가룟 유다는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반갑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하죠. 그 입맞추는 예수를 보면서 결국은 경비병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48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입맞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거기까지도 아시는 예수님, 그냥 그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멀리 다른 데 도망가서 숨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체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체포하는 자들 앞에 이렇게 당당히 서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겟셋마네 동산에 오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왜 유다라고 직접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그냥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유다가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비록 유다가 이런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대제사장들과 가서 이런 약속을 주고받은 것 다 알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시려고 했던 건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만찬당을 떠나서 바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던 것이고요. 그 대제사장들이 두른 30냥, 은 30냥을 주머니에 꼭꼭 잘 챙기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을 끌고 거기까지 온 거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걸 아시지만 이미 죽음을 선택하셨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조금도 피하지 않았어요. 맞서 싸우려고 하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 해서 유다가 왔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끝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때가 왔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깨워서 유다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맞서 나가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셔야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실 때도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집에 또 종과 같이 또 어려운 자리로,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가기를 서슴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 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였어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해야만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죽어가는 길을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셔서 체포하려 오는 사람들한테 체포를 당하시고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 순순히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은 유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 무섭고 끔찍한 죄를 지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번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으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 유다를 배신을 미리 알고 그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길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지만 유다는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혔기에 그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묻어버리고 이제 든 30에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교활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과정 속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는데요, 마귀는 이렇게 교활합니다. 자기 스승도 얼마든지 배반하게 만들고요,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지요.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큰 상처, 아픔을 주는 죄를 짓는 자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종말의 때 가까이 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대신에, 이 믿음 대신에 세상을 택하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택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과 믿음을 다 한순간에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것에 취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나는 싫다고, 나는 세상에서 이왕이면 편한 길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느라고 좁은 길을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여건이 변화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프게 하는 죄들을 짓는 길로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막 달려드는 걸 보면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 상황이 좀 이상하다, 이거 심각한데, 이걸 느끼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살리려고 제자들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성질이 좀 급하다 보니까 칼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쳤는데,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한 종의 귀가 칼에 맞고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떨어진 귀를 이렇게 주어서 그 귀에 다시 갖다 맞춰주면서 순간적으로 그 귀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까? 어떤 권세가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이미 그런 방법들은 수없이 많았는데 그거 하나도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죽음 앞에 당당하셨어요. 아니, 죽음의 길로 가려고 이미 다 작정을 하셔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을 참으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범합니다. 실수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참았으면 되는데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자로 참을 인자를 잘 살펴보면 위에 칼도자가 써 있어요. 그리고 밑에 마음심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보통 중국에서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간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한자 참을 인자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가는 그 칼, 그거를 마음에 숨기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그 원수를 향해서 내뻗으려고 하는 칼을 품으라는 거예요. 숨기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주 칼을 갈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지라도 그거를 행동으로 내보이지 말고 마음에 꼭 품고 숨기라는 뜻이에요. 행동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아야 된다고, 그것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뚜껑이 열린다고 그래요. 이 머리 뚜껑이 열린대요. 참지 못해서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참아야 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걸 우리 참으며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참고 또 참읍시다. 여러분, 어떤 때는 날도 더운데 목사님 설교가 길다 그러면서 참기 힘들어지죠. 오늘은 성찬식도 해서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했어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끌려가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과정 속에 조금도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안전하게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 물리칠 수 있고 안전하게 자신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 어떤 힘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권세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순히 체포당하고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셨다는 증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남에 의해서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르치려고 처음부터 이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분이고요, 이 목표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마지막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잠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막 흔들리고 갈등을 빚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무엇 때문이겠어요? 오직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셨고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셔서 그렇게 이루어낸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함께 뒤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에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더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체포당하신